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함께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띠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띠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호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떠난 후에 그런 뜻입니다. 늘 롯을 의지하다가 롯과 헤어지죠. 그런 다음에 18절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불신앙을 버리고 본격적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강단 말씀 바울 시대 우상과 재창조 운동인데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우상과 싸워서 우상을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그 지역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저 깨달은 말씀은 시대마다 복음으로 우상을 꺾고 승리한 것처럼 언약 잡고 버려야 될 것, 누려야 될 것, 찾아야 될 것을 찾자, 그런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참 믿음은 신학과 신앙과 현장이 서로 연결된 것이다.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 버리고 걱정 버리고 이분주의 버리고 낙심 교만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불신앙을 버릴 때 역사하시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라는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불신앙만 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우를 떠나라는데 안 떠나니까
갈대아우르에서 형이 죽고 아브라함의 형이 죽고 그런 다음에 떠나죠. 그 다음에 도중에 하란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 떠나고 계속 거기 머물러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는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데라가 죽은 다음에 떠나서 이제 드디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라. 가나안 땅에 왔는데 또 기근이 임하니까 쪼로로 다시 또 세상으로 갑니다. 저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가서 아내 뺏기고 이렇게 불신자한테 조롱당하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죠. 잘못한 건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애굽 왕의 왕궁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알고 보니까 애굽 왕이 보니까 자기가 남의 아내를 뺏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불러다가 막 야단치죠. 아니 왜 당신의 아내를 갖다 누이 동생이라고 그랬느냐. 그래서 내 아내로 취하겠느냐. 그래서 막 야단치죠. 그래서 빨리 데리고 가라. 아내 데리고 가고 또 재산 같이 다 갖고 가라. 줬던 거. 그러니까 아내를 데려오려고 하니까 많은 재산도 줬잖아요. 노비도 주고. 그 노비 중에 종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하갈입니다. 근데 하갈 데리고 와서 하갈 통해서 또 불신앙의 씨를 낳습니다. 이스마엘이죠. 지금도 이제 이스마엘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싸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불신앙이 지금까지 후회되는 일이죠. 우리는 불신앙할 때 두고두고 후회하게 된다. 그래서 늘 믿음 앞에 서야 된다. 불신앙을 버릴 때 하나님이 항상 역사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20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로 쳐들어와서 히스기야의 왕에게 요구하죠. 성전에 있는 또 왕궁에 있는 금과 은을 다 취해가고 가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으니까 이제 얼마나 의기등등하게 이제는 남쪽 유다를 치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버티다가 안 되니까 왕궁에 있는 거, 곳간에 있는 거, 또 성전에 있는 거, 기둥에 입힌 거, 금까지 다 취하고서 다 주죠. 워낙 막 요구하니까. 그런데 다시 또 쳐들어왔어요. 이렇게 19장 14절에서 20절에 말씀이 그 바울 왕이 시대 이제는 우상과 그 랍사게 그 군대 장관이겠죠. 랍사게 보내갖고서 또 치게 하니까 그러면 히스기야에 조롱하는 편지를 보낸 겁니다. 너희 하나님이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할 수 있는지 봐라. 절대 안 된다. 북이스라엘도 다 멸망시켰죠. 뭐 의기등등하니까 그 당시 패권국가니까 히스기야가 그 조롱하는 편지를 받아놓고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 19장 35절에 편지를 받고서 그 편지를 성전에 하나님 앞에 딱 펴놓고 하나님 편지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편지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때 열왕기하 19장 35절에 그 밤에 그렇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많이 보낼 것도 없어요. 천사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다 송장이 되게 했다. 그날 밤에 다 죽은 겁니다. 다 죽으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왕이 이제는 자기 혼자 고국으로 간 겁니다. 고국으로 가고서 굉장히 창피하잖아요. 자기 혼자 살아서 고국에 가고서 너무 처참하니까 자기가 믿는 신당에 들어가서 막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와서 그를 찔러 죽였습니다. 아들이 와서. 근데 그게 의붓 아들인가 봐요. 이렇게. 그 아들이 와서 그래서 아수르 온다가 이제는 아수르인데 히스기야가 이제 이긴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쇠약해져 갖고서 아수르 온다가 망해버립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려요. 그다음에 바벨론 이제 패권국가가 됩니다. 근데 남쪽 유다는 이제는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죠. 이렇게. 근데 하나님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보고마라는 하나님 계획이 있었죠. 거기 가서 이제는 바벨론 포로로 가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거기 복음운동하면서 나중에 고레스 왕이 성전 또 지키게 하고 다시 다 돌아가게 하고 그랬죠. 포로 귀환하고 뺏어온 거 다 가져가고 느부갓네살 왕이 뺏어왔던 성전 기물 같은 거 다시 다 돌려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다 고국으로 들어가라. 돌아가서 성전 지어라. 그래서 막 돈까지 대주면서 하나님 기적이죠.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그 배경에는 우상과 싸우는 어마어마한 이런 다니엘 같은 이런 외곽 선교 전략의 그런 비밀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기도로서 사단과 싸워서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리오 왕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른 신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또 느부갓네살 왕도 말하잖아요. 나중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는 다 쪼개라. 그 정도로 그 왕마다 이제는 철저하게 이런 중요한 0.1%의 이런 언약 가진 자 앞에서 항복한 겁니다. 사단이 무너진 것이죠. 진짜 복음 앞에 선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외곽 선교 전략 세상을 살리시는 겁니다. 다 우상과 싸운 사람들이죠. 갈멜산 전투입니다. 20절. 엘리야가 바알 숭배한 사람 또 아세라 숭배한 사람 400명 450명 해서 850명과 전투해서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그 850명 다 처단해 버리잖아요. 기드론 시내가에 데리고 가서. 그러면서 이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증거를 보이죠. 홍해 사건, 모세가 바로 왕하고 바로한테 가서 우리가 가겠다 보내다오. 그래서 피제사들이 가겠다. 그러면서 애굽의 우상 10가지 우상 다 무너뜨리고 싸워서 승리하고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대들이 렘넌트와 여호수아 갈렙과 렘넌트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광야길을 통해서 이제는 바로 가나안 땅 앞에 와서 요단 건너면 바로 지금 가나안 땅이거든요. 요단을 통과해서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건너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여리고성이 막고 있는데 그때에 기도로 싸워서 그래서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죠. 그럼 드디어 이제는 가나안 땅에 입국합니다. 가나안 땅 입국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새로운 그런 언약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버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늘 불신앙하다가 집안에 문제가 생겼죠. 부자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노비도 많아지고 짐승도 많아지다 보니까 땅이 좁아요. 그러니까 롯의 그 종들하고 아브라함의 그 종들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 이제 드디어 기도하다가 아브라함은 우리가 헤어져야 되겠다. 드디어 이제는 같이는 안 되겠다. 그래서 롯과 헤어집니다. 롯과 결별하면서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러면서 롯은 저 동편으로 갔어요. 동편. 소돔과 고모라 있는 땅으로 가고 거의 도시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서쪽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상수리 숯불에다가 단을 쌓고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죠. 아브라함은 언약을 선택한 것이고 롯은
재산을 선택한 겁니다. 재산.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언제 축복하셨느냐?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랬습니다. 불신앙을 버린 후에. 불신앙을 버린 후에. 그래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전 먼저 성경에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뭐라고 나온가?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 한참 걸려요. 근데 먼저 성경에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쉽게 쉬운데 북쪽 하나 읽을래도 한참 걸려요. 이렇게 먼저 성경이 편한데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 보는 것을 다 내게 주리라. 내 자손에게 주리라. 동서남북. 너 다 보는 곳을 다 주리라 했습니다. 누구에게? 내 자손에게. 자손까지 축복하셨죠.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했습니다. 종과 행으로 사방팔방 다 다녀봐라. 개척해서 처음에 뭐 고척동에 있으면서 고척동 전체 막 다녀봤죠.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캠프하면서. 그럼 또 구르고 다녀보고 이렇게. 또 이제는 막 서울 막 다녀보고 경기도 다녀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멀리서 다 와 이렇게. 이렇게. 근데 사명자들만 탁탁 걸려놓고 멀리서 다 와 이렇게. 그러니까 뭐 탈달하고 와도 전혀 흔들림이 없잖아요. 멀리서 사명자들만 모였으니까 이쪽 저쪽에서. 그래서 저는 그 바탕으로 시스템을 딱 구축한 다음에 그 중심으로 이제는 성진 전도는 계속 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 전략이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팀 사역, 미션홈, 전문 사역, 지교회에 가서 쭉 올라가는 전략이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반대입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전략입니다. 먼저 지교회부터 세우고 그다음에 뭐 미션홈부터 세우고 뭐 캠프부터 하고 그렇게 해서 밑에 다락방까지 하나씩 깔아나가는 것이죠. 그거는 그 체험한 사람만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이 영적인 비밀 아는 사람만. 우리는 요번 뭐 두 가지 다 전략하지만 제가 이쪽에다 중심 두고 해서 일꾼과 지도자 하나씩 세워서 지교회 세우고 또 전문교회 미션홈 세우고 하면서 밑에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 중심으로 많은 다락방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캠프 담당하는 캠프 팀장인 우리 은혜 전사한테 뭐라고 하냐? 지교회 순회하면서 캠프하라. 그 미션홈 순회하면서 캠프하라. 너무 잘해 이렇게 너무 잘해. 그래서 지금 뭐 역사 아니라도 좋아요. 그냥 일단 분석하는 겁니다. 동과 동서남북 바라봐라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어느 하나님께서 내 자손에게 그러니까 후대에게 그런 큰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복음운동 시속. 왜냐 이런 시스템 갖춰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예배하면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날 어느 날 이제는 바로 역사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신 역사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 롯은 육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육신적인 거 놓고서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그 차이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언약을 선택했습니다. 너 그냥 육신적인 거 갖고 싶은 대로 먼저 가져라. 네가 먼저 취하라. 그럼 나는 나머지 갖고 내 하나님 선택하겠다.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그러면서 롯을 그동안 의지하다가 롯과 헤어진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상수 숲을 아래다 단을 쌓고 본격적으로 기도할 때에 그때부터 이제는 후대에게 역사하기 시작하죠. 그 결단이 그 축복이 이삭이 100배 축복받고 셈의 근을 얻게 되고 또 야곱이 베델의 축복을 받고 베델의 하나님 만나고 요셉이 4대 만에 이제는 세계 정복하게 되고 총리가 돼서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했습니다. 어느덧 이제 연말이 됐어요. 금방 지나가죠. 이렇게 금방 지나가는데 그래서 이제는 지금 SCF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움
컬처 페스티벌, 세움 문화 축제. 그래서 여기 지금 한 10가지 이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남은 것들이 성탄 캠프가 남아 있죠. 성탄 캠프 당장 다음 주이잖아요. 아까 보니까 연습하면 애들 되게 좋아해 이렇게. 그 꼬마 애들이 하니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막 하고 또 현주 장로 그렇게 잘하는 거 보면 신났어 이렇게. 야 진짜 잘하는구나. 나는 TV로 모니터를 안에서 봤는데 그러면서 애가 정민이가 가면서 가기 싫어 갖고서 교회가 되게 좋아졌나 봐 그렇게 하면서 어렸을 때 중요하죠. 성탄절 날은 오후에는 또 교사 수련회가 있습니다. 자체 교사 수련회. 그리고 12월 31일 날 원단하고 송구영신 예배 그 사이에 기관별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단은 우리가 이제는 송구영신 예배는 밤 10시에 하죠. 10시. 옛날에는 막 12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10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쯤 일찍 마치니까 잘 됐죠. 그래서 저녁 7시에는 원단 1강하고 8시 반에는 원단 2강하고 8시 반, 9시 반 마치겠죠. 그럼 그 30분 약간 안 되든지 되겠죠. 그 텀에는 기관별 모이고 그 전에 모여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아예 6시부터 와서 같이 저녁들 먹고 그러다 모여도 상관없고요. 어쨌든 기관별 모임 하고서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1월 1일 날 이제 원단 마지막 3강이잖아요. 3강 마친 다음에 오후에는 구역별 모임 하고 그렇게 해서 주일학교 먼저 모이고 성탄절 그 다음에 송구영신 예배 바로 전에 기관별 모이고 주기죠. 그 다음에 구역 주기구 살리고 죽이고 해서 죽이고 주일학교 기관 구역 그 3가지 조직이 교회 전체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인도받아야 죽이고 조직이 이제는 이렇게 살릴 수 있는 잊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메시사 그것도 잊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집중기도 시간인데 그렇게 해서 그런 기간인데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시면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런 그릇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망대가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123 RUTC 영원응답의 하나님 나라의 망대 2026 원단 주제와 유광수 목사의 친필 연화장이 13개 국어로 번역되어 미아에 게시됐습니다.